1977년 11월 11일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를 한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곧 출산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거꾸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부터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유리창의 잔해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1977년 11월 11일 이리 폭파 사건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졌는데 그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저녁에 춥다고 촛불을 켜다가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2주 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뱃속에 있었던 거꾸로 들어선 아이였습니다. 이 여인의 아이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양인철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키워졌다가 그가 자기의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동족끼리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이집트인을 죽이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그 신분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에 모세의 나이가 80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어쩌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질문을 듣고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집트에 간다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마치 데카르트처럼 코기토 에르고즘 같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같은 그런 문장 같은데 영어 문장을 보니까 I am who I am입니다. 영어 문장만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문법적인 특징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I was with you, who I was with you. 나는 과거에도 너와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 현재 I am with you, who I am with you.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세 번째는 미래형입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with you. 내가 미래와 미래에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I create you, who I create you.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에흐웨 아쉐르 에흐웨입니다. 이 약자가 에흐웨 아쉐르 에흐웨의 약자가 바로 거룩한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야훼,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호와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여호와 뜻 자체가 바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한 달 전에 우리 교목실 지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의료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 아주 크나큰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제가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 가면 나름대로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가장 큰 사건은 2014년도 12월 달에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위에서 뭔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학생들은 이머전시를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머전시는 큰 돈을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니까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이머전시를 갔습니다. 그 이머전시를 가니까 한 젊은 의사가 제 몸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는 위염이다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염과 관련된 약을 먹었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또 진통제를 또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통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 염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통증이 위쪽이 아니고 갑자기 오른쪽 이쪽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정도 그 이후 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점점 야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이상하고 또 변을 봤는데 변 색깔이 검은색이고 이게 끈적끈적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LA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무래도 맹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를 빨리 찍으라는 겁니다. 그 MRI를 찍어보니까 이미 맹장이 터져갖고 복막염에까지 가는 그런 위험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황당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이 새벽에 대한항공 편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미리 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국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병원에 가서 이머전시를 가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If you not get surgery, you're gonna die tomorrow. 너 지금 막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유학을 와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이거는 유학도 못 마치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복을 갈아입고 병원은 밑에 있는 이 병실로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미국은 수술하기 전에 지하에 혼자 놔두는 것 같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환자복을 입었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도 나게 되고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한 눈물의 기도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복막염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기포를 형성을 해줬대요. 그래서 중요한 장기는 하나도 손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수술 이후에 제가 몸이 회복됐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요. 일주일에 2,000불, 10,000불 이렇게 날라오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합산을 해보니까 5만 3천 불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5만 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미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동부화재라는 이 병원 이 보험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하지 못하여서 스위스에 있는 그 끝까지 추적하는 그쪽으로 제 정보를 보낸 겁니다. 너무너무 이 정신의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개월간의 이 동부화재와 병원 간의 이 간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5만 3천 불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을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졸업식이 있었는데 제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오살리 문덕 시골에 있는 오산교회인데 시골 출신 제가 2018년도 클레어먼트 박사 그 졸업식 때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간 같이 있었는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는 히브리어의 전치사 민, 뭐뭐로 붙어란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미드바르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은 길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요일에 와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캠퍼스 이 노정을 걸으면서 윤동주 시인의 그 시비를 보고 마음이 많이 찢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야, 정말 이 여정에서 이 연세대학교 이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에흐웨 아시르 에흐웨,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난의 그 고난의 통로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